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타노이아의 세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요즘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VR이다, AI다, 또 블록체인이다, 증강인간이다, 무인항공기다 해가지고서 정말 빠르게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갓난아기도 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침대 위에다가 모비를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거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놀고 그랬습니다만, 요즘의 아이들은 핸드폰을 걸어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알아서 이제 어느 날인가는 쓱쓱 밀기 시작한다는구만요. 그래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알면서 이게 자연적으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 한번 하다 보니까 현실보다 더 매력적인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아이들이 조금 커서 이제 밤새도록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게임과 일심동체가 되어져 가지고서 탐험하고 모험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성취감을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좀 더 커가지고 성인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기 때부터 자기들이 놀았던 그 가상 게임의 세계가 고향처럼 친숙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고향으로 떠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분들 많습니다만은, 참 요즘 아이들은 가상현실 세계가 이제 고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친숙하게 느껴지고 현실과 가상이 합쳐지는 그야말로 메타버스의 세상, 그런 특이한 세상을 이루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말은 무슨 버스가 이상하게 생긴 버스가 아니라, 메타라고 하는 것은 변화, 초월, 가상이라는 말이에요. 버스라는 말은 유니버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니버스, 우주, 세상 이런 겁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즉 메타버스는 초월의 세계, 즉 가상의 세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메타버스의 세상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원래 인간의 욕심과 재성은 결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가상세계에서도요, 마음껏 인간의 탐욕과 이 권력을 극대화해서 또 피 튀기는 세상을 그곳에 만들어 놓고, 그 가상의 세계에 만들어 놓고, 그렇게 험하게 세상 속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짓밟고 이겨서 승리하라고, 그러면서 지옥을 더 맛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야말로 세상을 메타, 즉 초월하고 변화시킬 만한 큰 소리가 들리게 되어졌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회개, 즉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을 변화시켜 가지고, 다시 말하면 삶의 어떤 변화, 초월함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관한 세례 요한의 외침이 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던 것입니다. 여기 회개인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메타, 앞에서 말했던 메타버스와 같은 그 메타인데 변화, 초월을 얘기하죠. 노이아라는 말은 이 마음, 생각이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이 생각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나 내 마음대로 활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즉 그 말씀의 순종함을 따라서 변화를 받고 우리의 현실 세계, 이 크로노스의 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초월해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쑥하니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절망적이고 무의미한 세상에서 이 메타노이아,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나사렛,
그 요단강에 이르러서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이 때를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3절.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마태복음에 유독 강조하고 있는 말이 여러 말 중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이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는데, 이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저 북쪽 갈릴리 그 호수 근처에 있는 나자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30세까지 사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이 요단강으로 나오셨다고 하는 바로 그 때인 것입니다. 자, 지도에 보듯이 요단강은 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에서부터 남쪽 사해에 이르는 길게 이어진 강을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그러한 지역이에요. 광야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저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저 밑에는 조금 더 큰데 사해, 그 소금기가 제일 많아서 사람이 둥둥둥 뜰 정도로 그렇게 소금기가 많아서 죽음의 바다라고 해서 사해라고 합니다. 바다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보면은 바다로 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8절을 참고하게 되어지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은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했어요.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베다니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베다니는 저 사해의 왼쪽 편 약간 북쪽 밑에 쪽으로 베다니가 있는데, 또 다른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북쪽 나자렛에서부터 이곳 요단강 건너편 이 베다니까지 쭉 걸어오시게 되어진 거죠. 드디어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사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구속사역을 수행할 기름 부은 메시아 왕으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자, 잠시 좀 사진을 설명해 보면 여기에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편과 왼쪽 편으로 나눠지는데, 왼쪽 편은 이스라엘 땅이고 오른편은 요르단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을 중심으로 해서 국경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의 장소를 마련해 놓고 세례를 베풉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제 세례터가 더 이제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이스라엘 쪽은 좀 안전하니까 그쪽에는 세례터가 좀 잘 꾸며져 있고, 오른쪽 편에는 좀 덜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것은 어디냐 하면 바로 오른쪽의 요단강 건너편에 세례터가 원래는 바로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28절의 말씀의 내용에 근거해 있는 지역이죠. 어쨌든 드디어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 즉 세례의 받으심을 이곳에서 행하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 나아만 장군, 심지어 그 나아만 장군은요, 겨우 아람 왕의 왕도 아니고 군대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요단강까지 와서 너의 몸을 7번 씻으면 그 나병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말을 하니까, 아니 내가 이 아람 땅에 강이 없어가지고 저 요단강까지 내려가랴? 엘리야 보고 이 다메섹 강으로 와서 나에게 치유를 베풀라 그러면서 아주 버럭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그 강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메마른 광야를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죄의 용서를 위한 이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먼 길,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굳이 세례 요한이 있는 그 요단강으로 가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됨,
그것을 부인하고 메시아 되심과 그 왕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겸손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 요한에게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만왕의 왕,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그 겸손한 모습,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인데,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수걱수걱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옛날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살인자가 교도소에서 이제 왜 당신이 살인을 했냐고 여배우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기쁘다고 즐겁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배우가 뭐 어떻게 해요? 교회 가서 막 하나님한테 말이죠, 막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한편의 기독교를 좀 이렇게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참 이 죄인이라고 하면 사람 앞에서도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만 올바른 관계만 되어지면,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이 살인자는 그 진정한 회개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인 죄의 고백과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울고 불고 뭐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냥 쥐구멍으로 숨어서 나 같은 죄인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말이죠, 그냥 집에 처박혀서 히키코모리로 뭐 그렇게 평생 죄인으로 처박혀서 살라는 말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 주님과 같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인처럼 세례받는 그 모습 그대로 멸시천대 속에서도 당당히 사명을 감당하면서 공생을 살아내는 것, 그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으니까 그 열매를 맺으면서 하루하루 삶의 루틴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민족의 명절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내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참된 성도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친척 가족을 만나고 나서 뭐 제사상 차린다고 할 때, 나는 그 제사상 나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안 차려, 너희들이나 그리고 말이죠,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제사 드리는 데 가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으면 그 가족들, 부모, 형제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는 밥 안 먹나? 우리가 차려주는 밥 지가 혼자 와서 편히 먹으려고 그러지? 하고서 말이죠, 오히려 속으로 욕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는 얼른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비록 제사상을 차리기는 하지만 이거는 우리 가족 먹으라고 하나님 내가 맛있게 준비하는 음식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알아주세요 하고 가가지고 그냥 불에다가 놓고서 말이죠, 지지고 볶는 것처럼 하나님 저들을 성령의 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하면서 말이죠, 막 빈대떡을 지지고 볶고 말이죠, 막 전을 부치고 뭐 그리고 음식을 차리는 거예요. 밥을 풀 때에도 우리 옛날 어머니들 사랑하는 남편, 아들, 딸 구원받으라고 밥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밥 푸기 전에 십자가를 쫙 긋고 그래서 공깃밥을 떠가지고 얹혀놓고, 하나님 이 밥을 먹고 저 영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게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어내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당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세례 요한에게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부터 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어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독사같이 마귀짓만 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 저에게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저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메시아 왕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당신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실 것인데 회개하라고 말이죠.
알곡은 곳간에 모으고 쪽정이는 밖으로 막. 그래서 불어가지고 니들 독사 같은 독사의 자식들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야,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외쳐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심판을 외칠 때에 그 메시아 만왕의 왕께서 정말 저벅저벅 세례 요한에게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세례 요한은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불심판을 가지고 오실 것을 외쳤기 때문에 역시 지금 오시는 메시아도 대단한 그 왕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참으로 이상한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저 갈릴리 북쪽 그 나사렛에서부터 터덜터덜 걸어오셔서 그런지, 아니면 저 멀리 이방의 갈릴리 거기서도 그 넷제르, 이 넷제르는 싹수라는 뜻인데요, 이 싹수 넷제르에서 나온 것이 나사렛이에요. 이 나사렛에서부터 아주 싹수가 노랗게 살다가 와서 그런지 심판주의 모습이 아니라 도살자에 끌려가는 그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렇게 말이죠 오시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 광야를 통과해서 그 먼 길을 오셨으니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저 삐까번쩍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는 달리 쫙 보자마자 그가 바로 만왕의 왕,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례 요한 역시 아주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을 보여서 14절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지금 세례 요한은 단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면서 죄인됨을 지적할 뿐이지 그 죄의 문제, 그 인간의 내면의 본질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자기에게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에 정말 가장 깊이 들어있는 내면의 죄의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 내가 그분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그분에게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게 맞는 말 같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말은요, 요한이 매우 교만한 말을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그 세례는 죄 때문에 맺는 그런 사람들이 받는 세례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친히 낮아지시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세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이 엄중한 세례 예식 앞에서 인간적인 도리만을 앞세운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예수님 곁에서 바디가드가 되어져 가지고서 내가 반드시 지켜드릴 겁니다. 의리의 사랑이 아닙니까? 의리! 뭐 이래가면서 말이죠. 의리를 외치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주님께 세례를 받으신 것을 지금 요한이 긋고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이란 하고 목에 기부스한 것만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그 뜻과 반해서 마음과 생각을 품고 행동할 때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겸손하던 교만하던 일단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과 반하는 그 자기의 주장, 그 자기의 겸손은 오히려 여러분 교만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겠네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말이 되는 것 같지만 한참 잘못되어진 말이에요. 말씀을 잘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겸손이나 인간적인 의리나 도리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엉뚱하게 나를 드러내면서 교만을 떨 수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에요.
그저 주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서 나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진정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듯 교만한 세례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 말하고 허락해라, 좀 허락해줘, 그렇게 청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다시 겸손한 모습을 보이신 거죠. 15절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뭘 허락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하나님의 그 의를 이 땅에 이루는 거, 내가 메시아로 온 걸 너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져서 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라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요한은 절대 그게 아닐 텐데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데 있었거든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인데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형제간에 의가 좋네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네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특히 마태복음의 이 디카이오스네,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에 있어서도 이 관계라고 하는 용어는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로운 관계를 맺고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완벽하고 문제없었던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부터 죄가 들어오고 결국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면서 막 찌르지 않아요. 온갖 인간을 찌르는 문제들, 세상의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끼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형제끼리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하고 또한 불안초조 근심이 쌓이게 되어지니까 성벽을 쌓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말이죠. 사람을 죽여대고 그렇게 내 배만을 위하여서 살려고 노력하고 노동하고 땀을 흘리면서 마침내 병들어서 죽음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의 관계, 의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바로 이 의가 깨어지면서 죄가 들어오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련된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인간이 죄의 싹슨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 사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결국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세례 먼저 받으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이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의가 깨지고 당연히 사람과의 의가 깨져서 서로를 탓하고 네 편 내 편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대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을 따라서 의를 이루라,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주님이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순종하며 자신을 완전히 죽이니 이 세례를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다는 예표를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이제는 세례 요한도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도 또 세례를 베푸는 요한도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말씀의 순종, 이 참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접고 사람의 도리나 의리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그 메타의 놀라운 초현실 세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16절 보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푹 잠겼다가 그 올라오시는 이 말씀에 동일한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좀 더 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앞에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전제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동안 줄곧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심에도 인간을 대신하여서 이 죄를 뒤집어쓰고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100% 하나님이신 분이 100%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장차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인류를 위하여서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대신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오셨다는 그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우리 주님은 사람이셨잖아요. 그러기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 모든 인류의 대점을 다 짊어지시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여야 하는 그 대속의 사명을 능히 이루시기가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세례 받는 동안에 하신 것이 뭡니까? 줄곧 기도하신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대속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간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너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 이 성령은요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그래서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물과 성령,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물 세례도 중요합니다. 예수 믿기 위하여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공개하면서 죄인이라고 이 죄의 문제를 다시 회개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하늘문을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 하늘문이 열려야만이 올 한 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늘로부터 오시는 온갖 좋은 하늘의 선물이 우리의 삶 속에 쏟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먹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는 순간 이제는 100% 인간이지만 100% 성령의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파워풀하게 힘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기도에 앞장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드렸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신 주님도 인간의 몸으로서 기도로 이겨나가셨는데요, 우리가 무슨 수로 이 땅을 이겨나가겠어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가시왕건기가 나를 늘 찌르고 넘어뜨리는 불완전한 이 땅이 아닙니까? 에덴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기도하면서 일상의 루틴의 삶을 늘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이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때 나의 삶의 문제가 뻥 뚫리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16절로 돌아가서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구체적인 모습이 기록되어졌어요.
어떻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했다고 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령은요, 뭐 불처럼 바람처럼 막 번개 우레처럼 그렇게 역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 깨끗하고 순결한 비둘기로 지금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나라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수리였어요. 그리고 세상 나라의 권력을 잡고 휘두르고 있었던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뱀 중에서도 독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독사를 상징했어요. 또 세상 나라 그 배후에서 조정하고 다스리는 그 사탄마귀, 그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로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독수리, 독사, 사자가 아니라 지금 깨끗한 비둘기, 흰 비둘기로 말씀하셨어요. 그 비둘기로 임한다. 근데 그 흰 비둘기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역시 죄 없는 순결함과 거룩함, 그리고 겸손과 온유죠. 즉 성령 충만, 이 성령 세례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럴 때 막 눈에서 무슨 레이저 광선을 막 쏘듯이 말이죠. 그래서 막 블라블라블라 막 해서 막 방언해가면서 말이죠. 막 사람들 막 쫙쫙쫙 막 장풍하듯이 해가지고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려 가지고서 막 그냥 뭐 강사 목사님 능력 있나비요 그러면서 막 그 밑에 가가지고 막 기도받고 싶고 막 그것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함, 여러분 이 메타노이아, 내 마음과 생각을 초월하고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초월한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그러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내는 것, 일상의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막 불러불러 하면서 막 각양의 신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질 못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말이죠, 기적의 역사가 막 임하고 막 그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가지고 막 지쳐가지고 널브러져서 나중에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거든요.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비둘기 같은 성령 충만함도 있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양의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뭐 신유의 은사, 이런 은사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면에서는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래요. 온유하신 그 성령 충만하신 주님처럼 말이죠, 오히려 좌우의 날성과 같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온유할 때에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들려진 말씀으로 이 세상 나라의 그 어떤 영적 전쟁이라도 늘 승리하면서 파워풀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요. 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온유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그 순간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은 비둘기같이 온유하신 주님의 그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 듣는 순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게임 끝나는 거예요. 메타의 초월적인 그 소리가 들려지는 순간, 여러분 아이들 메타 그 세계에서 초월적인 그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세계에서 게임하다가 게임 끝나잖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초월적인 하늘문이 열리기만 하면요, 우리 인생 게임 끝나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의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권세로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기쁨이라, 이 사실 마음속에 든든히 붙잡아 매고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말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단순한 권선영 목사의 설교 시간에 읽는 성경 봉독이라 듣지 말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메타의 세계에서 초월적인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듣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두 손 벌려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기쁨이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외침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 절대 저 천국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의로운 관계만 제대로 맺어지면 결코 그 깨어지지 않는 관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악한 모든 악들이 우리를 침범하여 쓰러뜨리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다양한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그 어둠의 골목길로 들어갈 수 있고, 우리를 차 운전하다가 터널에 불터널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막 이런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물떡 하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녀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세상의 풍조에 놓여졌다고 뺑뺑이 치는 삶을 그만 탈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연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이 초월적인 메타의 새로운 세계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이 뭐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알지 못하는 앞길을 밝히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말이지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에게도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피할 길 주시고 다른 길로 가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조명하시는데, 조명은 후레시라이트처럼 쫙 밝혀지면 말이죠, 어둠이 쫙 물러가면서 내 앞길이 환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확정되었사오니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상황이 정말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나의 삶이 죽음의 골짜기로 가는 것과 같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러한 고백 때문에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저 썩을 놈, 죽을 놈, 망할 놈 별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소리테러 폭탄을 그렇게 던져대면서 나의 자아를 막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에 상반된 소리가 나에게 들려올지라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런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음성으로 거짓말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이걸 집어넣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생각을요. 결국 그 생각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생각이 잘못 들어오면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확실히 딱 붙잡아 매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힘들게
나를 한다고 막 내 입속에서 막 그렇게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어렵느냐고 막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오히려 그 말의 볼륨을 더 낮추고 악한 사탄의 생각의 볼륨은 더 꺼버리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떠한 잘못된 말이 나한테 오면 말이죠. 판사! 뭐 이렇게 아이들 서로 뭐 이렇게 장난치면서 판사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악한 사탄의 음성, 그 생각과 그 소리는 떠나갈 지어라! 하고서 선포하고 반사를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마음속에 영접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내 인생 앞이 깜깜하다. 올 한해 또 어떻게 지나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면서 말이죠.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내 인생이 이제 망했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그 메타버스의 가상세계, 그것이 아니라 말이죠. 메타의 실체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우리 내면 세계 속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온 한 해 잘 맺음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힘있게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이 메타의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하면서 올 한 해 2023년도 새해 모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는 복된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